11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19절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이 시간 우리가 이사야 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어제 이사야 8장을 묵상하면서 이제 이사야가 지금 우리가 초반에는 계속해서 어떤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계속해서 묵상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 8장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 감사함을 가졌었습니다. 그 감사가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8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쓰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썼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그 이사야가 그 아내하고 같이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네 아들의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이제 그 이사야가 그 다메섹과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참 힘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기가 조금 이제 크다 보면은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그 아빠를 향해서 아빠라고 얘기를 하고 엄마를 향해서 엄마라고 얘기할 때가 오잖아요. 우리 자녀를 키우신 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그 시기가 빨리 옵니까? 아니면은 늦게 옵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빨리 오거든요. 그 빨리 오는데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하기도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그 눈앞에 있는 적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겠지만 그 두려움이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다메섹과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때문에 위기라고 생각하고 삶의 어려움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금방 끝나 저 사람들 얼마 못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말이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경고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그제 살펴봤던 말씀들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지금 여기가 끝나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하스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택했어요? 아수르를 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너희가 택했던 아수르가 곧 몰려올 거야라는 그런 경고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보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루살렘으로 흘러 들어오는 물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흘러 들어오는 물이 있었는데 이 실로아 물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임하셔서 그들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를 택했습니까? 아수르를 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주내가 흉용하고 창이랑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들이 구원자라고 생각했던 아수르가 오히려 그들에게 와서 지금보다 더 큰 압제와 위협과 이 폭행을 저지를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서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그게 이제 목까지 미치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보면은 무슨 내용이 기록되냐면 9절부터 15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깨우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깨우침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은혜가 되는데요. 이 9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민족들아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다가오는 적들을 향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봐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10절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봐라. 끝내 시행하지 못하리라. 왜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있는 크고 작은 위기 가운데 정말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이거를 해결할 수 있지? 그러면서 전문가를 찾아가서 얘기를 듣고 거기에 따라서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나오는 그런 적들 앞에 와보라고. 너희는 끝내 패망할 것이라고.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수르가 몰려옵니다. 목 끝까지 차오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말고 누구를 주로 섬기라고 얘기하겠어요? 아수르 왕을 주로 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특히 요즘 우리 시대에 돈 문제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돈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돈이야. 돈이 많으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앞에서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경우들이 참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 아니라 돈을 믿어야 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런 말들에 이제 무너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며 이 세상이 들려주는 그 목소리로 가지 말며 그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우리가 세상에서 들려주는 그런 목소리와 사상과 문화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14절에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위로 삼을 때에 그때 주님이 우리의 성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무도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수많은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새벽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예배가 있고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1년에 한 번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예배도 아닙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특히 새벽 예배는 우리가 매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 길로 간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수많은 위기는 뭐 코로나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문화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부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우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은 교회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가 많으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겠어요? 기도하는 교회 아닐까요? 말씀을 읽는 자가 많으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말씀을 읽는 교회가 됩니다.
예배하는 자가 많으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예배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가 많으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교회가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어긋난 길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16절부터 2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알려주냐면요, 17절을 보면 이사야가 굉장히 멋진 고백을 합니다. 우리 17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아멘. 이사야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집에 대하여, 이 민족에 대하여 얼굴을 가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의 고백이 이런 고백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 일상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직장 속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내 자신에 대한 적용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록되냐면 1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너희의 삶의 어려움과 그런 것들을 이런 자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라고 얘기를 하고 세상을 의지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뭐라고 합니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의 삶의 적용이 우리 스스로에게만 전투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에게도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야 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돼.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나를 위해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어야 돼. 20절 이렇게 얘기하죠.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백과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이런 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은 이렇게 경고에 대한 얘기를 말하죠.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지금 이사야가 얘기했던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다.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저주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교회에 나와서 뭐 어떤 안 좋은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경우도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위를 쳐다보거나 환난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본문 8장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은 이 세 군데로 나뉘어져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내용입니까? 위기가 끝난 것 같지만 위기가 끝나면 더 큰 위기가 몰려온다라는 것이죠. 뭐를 선택했을 때요? 인간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선택했을 때
눈앞의 위기는 끝나는 것 같지만 더 큰 위기가 우리에게 몰려온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깨우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우쳐 주는데 어떤 것을 깨우쳐 주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임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깨우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는 또 여러 가지의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가정의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위기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올 때에 우리의 입술이 나만 아니면 되지 라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권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나만 살아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신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어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신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총회 부교역자 세미나가 열리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단의 부교역자들이 이 세미나를 통해 위로받을 수 있게 하시고 강력한 도전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성장하여 이 교단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재건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도고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도고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모든 팀과 모든 일꾼들이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소서. 그들의 기도가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도고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